시편 128편, 시편 129편 두 편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른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하는 자들이 내 등을 갈고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누로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느니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하지 아니하나니 지나간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고 복이 되라. 시작. 복을 받고 복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고 복이 되라. 복이 되라. 안 들려요? 목소리가. 복을 받고 복이 되라. 네. 한번 시작. 복을 받고 복이 되라. 네. 오늘 128편과 129편 두 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순례의 길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여러분도 각자가 제가 전에 보냈죠. 시간 여행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 시작해서 태어나서 이제 늙어 요람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그 부모와 어른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이렇게 하고 태어나서 이제 똑같이 그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의 자손의 자손을 보고 있다가 우리도 눈 감으면 또 그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또 다시 또 자기들의 아기들을 보는 이런 계속적인 연속성인 시간의 여행 속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지금 시간을 타고 그냥 여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여행 많이 해와서 우리 권사님은 지금 이제 진짜 80 넘으신 여행을 하셨고 저희는 이제 60이 넘은 여행을 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아직 다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종점입니다 하고 하면 다 내려야 돼요. 종점입니다 하고 내리는 게 뭐냐면 눈을 감고 얘들아 안녕 하고 가는 거죠. 이런 전체의 삶을 성경에는 순례자의 길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는 일반적인 여행길에 우리는 그 여행길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종착점이 달라요. 종점이 다르다고요.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순례의 길이에요. 순례의 길.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다. 또 사랑한다. 이 말은 그다음에 사랑, 러브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존재하고 사랑하라. 시작. 존재하고 사랑하라. be love. 이 두 가지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존재가 되는 비잉, 또 그게 은총이죠. 존재적 은총.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요. 그리고 또 그 존재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존재만 하면 뭐예요? 그 내용이 사랑이거든요. 러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과제예요, 과제. 존재와 사랑. 이 선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살고 사랑하는 것. 이 삶이라는 것이 삶.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어제 저기 그 황토길을 걷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도는데 얼마나 미끄러운지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는데 발라당 넘어졌어요. 황토길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 넘어진 거 쳐다보고 난리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어디 다쳤나 일어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좀 이상하대. 그래서 넘어졌어요. 내가 넘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 그거 붙잡고 돌다가 여기서 더 이상 운동하다 큰일 나겠다 하고 나와가지고 다른 데 돌고 왔어요. 그러면서 온 옷에 그냥 황토 흙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와서 나 이렇게 황토 흙에 넘어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보나 죽을 뻔해서. 근데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는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삶에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없으면 사건이 없어요. 그렇죠? 존재가 없으면 사건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존재 속에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라. 이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에, 가정생활에, 또 자녀들과 또 부모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성인 것을 128편에 하나님 복의 그 구체적인 생활에, 일상생활에 있는 복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 받는 삶. 그래서 여러분 복이 복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가장 복된 삶은 뭐냐?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뭘 만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김세환이라는 가수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이제 권사님도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그 노래는 그냥 복음성가 이상으로 도 좋은 노래예요. 그 옛날 통기타 가수 김세환은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할렐루야. 더 좋은 거 없어요. 어떤 재산이 많고 내가 뭐 출세했다 뻑이고 살아가고 이런 것 진짜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도 사랑을 가지고 의미를 두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면서 품어주는 그 따뜻한 사랑 속에 느껴지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순례자에게 인생을 걷는 모든 인간들, 특별히 또한 하나님이 불러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복이 있어요. 그게
똑같은 비슷한 용어이긴 하지만 바라크라고 얘기해요. 이 바라크는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자체를 의미해요. 이건 다른 것으로 아까 전에 얘기한다면 존재적인 의미 속에서의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르는 또 여기서 아르라고 하는 말은 그거에 대해서 왕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알아가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내용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이 영원하신 왕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비할 수 없는 복과 또 사랑함으로 그를 통하여 그를 닮아가고 그렇게 또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진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어제도 내가 하나 보낸 거 너무나 좋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기도 생활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보다는 어떤 내 목적을 위해서 뭐를 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기도해서 뭔가를 응답받는 데 목적이 아니라 지금 기도라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기도의 참된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제일 보기 좋아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뭔가를 구해서 내가 너 구한 것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데 하나님 방점이 없어요. 하나님 뭐냐면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나한테 얘기한다는 그 자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벽 기도 늦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나 하나님 보시지요? 라고 이것이 분명한 사실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면 그게 진짜 중요한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할머니들이라고 나 기가 먹어서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해 그런데 그래서 내가 교회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거라도 복된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내 원하는 대로 다 알아지고 들려지면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전에 서 있는 것, 주의 전에 나타나 있는 것,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 이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예요? 그냥 막연히 목석처럼 그냥 죽은 돌멩이처럼 주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길이랑 교감을 하고 느끼고 있는 관계입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점점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우리의 모든 정서와 삶이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 이 안다고 하는 이 기노스크는 함께 손잡고 함께 입맞추며 함께 허그하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인데 여러분이 잠시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300년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고 그러면서 같이 살면은요 따라서 합시다. 같이 살면 안 닮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흔적이 뭐로 나타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흔적이 내 생활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내 말과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같이 살았는데 생활하는 게 그거야? 이건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춤 경영이에요. 그나마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사람 몇 명 죽였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그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판단하냐? 아유, 나는 완벽한데 너는 완벽하지 못해.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비인과 러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재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알면은, 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도 나 보실 때 얼마나 역겨울 거야. 그런데 그걸 자기 품에다가 막 품어가지고 너 나랑 같이 살자 하는데, 그 안에서 안 변화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거는 사람을 못 변화시켜도 사랑이 하나님께 품어지면, 하나님이 품으면 그 인생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바뀐 건 뭐냐? 사랑이 그의 삶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가정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품어져서 그게 러빙이 돼버리면, 사랑의 삶으로 그게 정착이 되면은 그게 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뭐 어떤 게 복이에요? 뭐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 게 복인 줄 알죠? 에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안 이루어진 게 복일 수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뭐 겁 없이 달라고 그래요. 겁 없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주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릅니다. 영구적인 복이고요. 관계적인 복이고요. 당신의 모든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욕심적인 거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그냥 하나님 기도했더니 다 응답해줬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현재 내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삶이 뭐예요? 복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제는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복 자체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삼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복 받기만 원하지 마시고요. 복으로 사세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소금이 된 자가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면서 소금으로 살면 안 살아. 끝까지 복 받았는데도 복 받은지도 모르고 계속 복 주세요만 하고 복이 흘러나가는 복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고 재물의 복을 듬뿍 줬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쌓아놓은 곳으로 좋다, 좋아 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진짜 복은 뭐냐? 내게 주머니와 내 통장이나 내 삶에 있는 돈이 내 인생의 순례 여정 속에서 남겨두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내게 흘러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계속 흘러내 보내주는 게 복이에요. 안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라 독이 돼버려요. 여러분, 복이 안 되면 복이 뭐가 된다고요? 독이 돼요. 따라서 합시다. 복과 독은 글자가 비슷하다. 아멘. 독은 디귿이고 복은 비읍인데 그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어떤 복이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나 계셔서 존재감이 느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맺게 되죠. 하나님이랑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잠식이 돼버리면 내 안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마음이 막 생겨요. 그거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흘러내버려요. 이게 복이에요.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고 봐요. 인생도 하나님이 많은 시간이 주어져서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그 삶이 복 받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복을 흘러내보내지 하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도 달라질 거예요. 성질도 안 낼 거예요. 왜? 복된 삶이 함부로 하겠습니까? 복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복이 되는 것으로 확장돼야 돼요. 공고함 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공고함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쟁기질 당하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랑의 특징은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영원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냐?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참지 말라고 해도 참아져요. 할렐루야.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못 참아요. 못 참고 그냥 다 깨진 독처럼 다 흘러내보내요. 복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복이라고 받았는데 복이 아니라 그게 독으로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렵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독을 무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 괴로워.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상처돼. 이게 다 독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어렵게 해요. 자기는 몰라. 그러면서도 뭐냐면 자기가 막 생각하는 복만 계속 달라고 그래. 줘요. 근데 자기를 통해서 복으로 흘러나가는 것들은 없어. 더 악해져. 더 많아짐으로 더 악해져. 거기에 집착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자기는 복이라고 생각하죠. 아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 주셔서 또 내 인생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러는데 그게 자기밖에 복 좋고 남들과는 상관이 없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웃기는 거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너 복 받았다. 아유 부러워 그러지요. 근데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손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무조건 더 많을수록 더 고집도 많아지고 더 욕심도 많아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집착해. 왜냐면요 부자들이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아세요? 돈 안 내놓는 게 왜냐면 이게 좋거든. 돈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이거 붙잡고 있어야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 붙잡아. 이제 그에게는 그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사는 게 뭐냐면 돈 귀신이야. 돈 귀신.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돈에는 꼭 귀신이 붙어와요. 그걸 만몬이라고 해. 아이고 이거 좋다. 이거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준 건데 그거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거기에 갔다 보니까 귀신이 저 차, 그게 최고야. 하나님 이렇게 기쁨을 주냐? 이게 최고지. 그거 돈 많으니까 자식도 벌벌 떨지. 그렇지, 그래 돈이 최고야. 꼭 쥐고 있다가 이거 가지고 사용하면서 이렇게 딜할 때 써라. 내 애들도 며느리도 잘 듣고 손주도 말 잘 들어. 그리고 움켜져. 이게 너희 참 복은 네가 여기다가 두둑히 돈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안전한 거야. 맞는 말 같아요. 그게. 그리고 현실 삶 살면 그게 맞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새까맣게 잊는 자 하나님이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복음 전하면서 많이 부자가 되잖아요. 돈에 확 잡혀가지고 나중에 장로들과 이 돈 가지고 싸워. 이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난하게 쟁기질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냥 작은 교회 하다가 나와갖고 은퇴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꽃배달도 하고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땀 흘리면서. 근데 해맑게 하루하루 사는 것을 행복하게 살아요. 아이고 참 목회할 때도 그냥 지질이 힘들게 하더니 은퇴하고도 저렇게.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 가진 거. 그리고 애들한테 나는 너희 가진 건 없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거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자녀들에 대한 복 있잖아요. 감람나무 같다다. 내 아내는 뭐와 같다. 암사슴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생활 중에서 복을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의 본영을 넘어 이제는 이 복이 공동체적인 평화와 질서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들은 내 개인적인 걸 넘어서 내 공동체인 가정과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까지 또 이 지역사회까지 평화와 질서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평화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된 삶, 이 샬롬의 확장, 이 복된 삶이 복받는 것은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영원한 복을 받았다는 게 오래 참을 수 있었다는 게 영원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결론 맺고 마치게 와 보라 가서 전하라 이 두 가지 방향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부를 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와 보라 그랬어요. 와서 봐라. 또 하나는 이제 그 와서 본 것을 가서 전하라. 따라서 합시다. 와 보라 가서 전하라. 이게 뭐냐면 들어온 게 들어와서 다 정리됐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봐라. 이거는 존재예요. 하나님 이게 사귐이에요. 하나님 다 사귀었더니 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너도 이제 나처럼 예수님처럼 또 가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사귀어서 이게 미션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공간들, 만남의 사람들, 그게 다 의미 없는 관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와 보라, 가서 전하라 그 관계가 형성되는 그 터전이 가정이고 또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와 보라와 가서 전하라 이 두 가지 방향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받고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개인,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보존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다른 거 뭐 잊어도 돼요. 여러분 오늘 저 시편 28편 한번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하면서 그 복의 내용을 쭉 서술하는데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고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28절의 마지막 절에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복을 받고 복이 되라. 이게 제목이고 언약적 관계를 맺는 복과 경외하는 자세로 사는 삶에 다시 말해서 언약적 관계를 맺는 복과 경외하는 자세로 사는 삶에 주어지는 복이 있다. 시작. 언약적 관계를 맺는 복과 경외하는 자세로 사는 삶에 주어지는 복이 있다. 아멘. 이게 참 복이에요. 아까 쉽게 얘기한다면 존재와 비잉과 러빙, 다시 말해서 존재와 사랑. 오늘 이 두 가지만 외워도 돼요. 누구와 나와의 존재적 관계, 언약적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뭘 얻는 것보다 기도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와서 나 오늘 교회 와서 뭔가를 좀 내가 은혜 받아야지라는 생각보다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더 복된 존재적 복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그 거룩한 손길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데 뭐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처럼 그 복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내용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28편, 29편을 통해서 복을 받고 복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 관점의 복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복, 아브라함이 주님과 함께 했던 복, 다윗이 가졌던 믿음 안에 주님께 마음이 합했던 그 복,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어서 살았던 그 복이 바로 참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복은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참된 복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자신을 들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세상에서 주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참고 인내하고 도리어 영구한 저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진정한 복, 그 복은 배워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저절로 배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닮아가게 되고 또 먹는 것도 같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친한 친구가 늘 함께 학교도 가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너희들 쌍둥이 같네요. 이렇게 또 닮았어. 이 말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장 행복한 소리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삶은 복을 독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독 같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악함이 이제는 선함으로 바뀌고 그리고 인내와 참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진정한 복의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둘 때 그냥 하루아침에 곡식이 거둔지 않은 게 아니라 힘을 메고 물을 주고 그렇게 알들이 살폈을 때 곡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까지도 복되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와 보라 한 다음에 이제 너도 이제 가서 전하라 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불러서 와 보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언젠가 순간순간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가서 전하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